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수 임영웅 씨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어르신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가 이 임영웅 씨라고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소셜미디어 보니까 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려고 티켓을 구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따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풍경이 그처럼 한 사람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장면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을 때 그 자신들의 가족이나 또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빵과 물고기를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소문들을 그냥 귀로만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예수님의 그 등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눈여겨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람들은 어쩌면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가르쳐주고 정말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기다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을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고 예전에 다윗 왕 때 그 영광, 그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불로써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해치우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자신들도 그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구해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다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기다림을 갖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셔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좀 한 자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이런 부푼 기대감, 또 어떤 설레임 그런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얼른 메시아가 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옛날의 영광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고 또 아직 그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그런 동물이죠. 이런 동물은 성결한 목적으로 쓰려는 동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부정함을 씻는 그 성결한 제물을 만들 때 흠이 없고 아직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쓴다고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은 거룩한 목적에 쓰이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흠 없는 이 암송아지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시면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매어 있는 것 풀어서 끌고 와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입니다. 풀어주는 것,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를 베풀며 또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우리 3절 한번 보시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고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자신을 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이제 알리시려는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그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낙이었을까요? 왜 그것도 낙이 새끼여야만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피곤해서 낙이도 아닌 그냥 낙이 새끼를 타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건데요. 그렇다면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이 시온의 딸이 누구를 말하느냐면요,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선지자 그 스가랴가 9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겸손의 왕이 오시는데 그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던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환호하고 더 열광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아가 정말 맞다. 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이 나귀하고 관련된 이런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주전 그 2000년 전 경에 족장시대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야곱의 입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왕권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미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왔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도시에 전쟁을 하러 들어왔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평화로 온 것을 의미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평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저 이방인 헤롯 가문을 다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 예수님이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얼른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정말 반대가 되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들의 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과 병을 고쳐주신 기적과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또 다시 오실, 그렇게 예언대로 또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로서 그런 외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도 여전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떡을 구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과 똑같이 저도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놀라우신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떡, 정말 그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때로는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